잔치가 끝난 다음에 길을 떠나는 형제들의 자루마다 양식을 가득 넣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자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다. 그리고 이 양식값 돈도 함께 넣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을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베냐민을 윽박지르고 베냐민을 해롭게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12형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그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 씨앗이 되면 씨앗, 그 가족이고 그 가족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 험한 땅에서 번성을 할 수가 없는 거, 생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동생, 이 자기도 버렸지만은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그 낳은 자식인 자기를 이제 버렸고 그다음 그러면 자기 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출발했을 때 이제 요셉이 자기 종을 보내 청지기를 보내서 뒤로 쫓아가서 이제 은잔을 찾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은잔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왜 가져갔냐. 그래서 그 청지가 그 말 하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조사해보고 만약에 나오면은 그 자루 그 주인은 당신의 종이 될 거다. 그렇게 막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런 일이 없을 거다는 거죠. 근데 조사해 보니까 12절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갔다.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14절에. 그래서 요셉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15절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5절에도 그러고 15절에도 그러고 이 은잔이 이제 점 치는 데 쓰는 것이다. 또 요셉이 직접 내가 점을 잘 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점도 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나 애굽의 사람들은 은잔으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 또 무당들이 그 물 위에 이런 뭐 꽃잎을 떨어뜨리고 뭐 점을 치고 그러한 풍습이 있어요. 그 은잔에 물을 붓고 거기에 금은 보석을 떨어뜨려서 물결의 파동을 가지고 점을 치고 혹은 올리브 기름을 띄워서 그 기름이 어떻게 퍼지느냐 그걸 보고 점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은잔은 그렇게 귀중한 거랍니다.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 예. 한 사람의 그 운세를 점치는 그 굉장히 귀중한 건 뭐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 무당이고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야 해서 치부해 버리지만은 이 시대에는 그게 엄청나게 귀한 거죠. 내일 무슨 일을 하지? 예.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갑자기 죽기도 하고 붙들려 가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걸 왜 가져갔냐? 그걸 따진 겁니다. 따진 겁니다. 네. 그때 이제 누가 나서느냐? 그 인잔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제 형제들이 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잔에 의해서 발견되면 우리가 종이 될 거다. 그랬지만은 막상 이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잔이 나오니까 이 막내 아들이 동생에서 잔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해서 막 당황해 버린 거죠. 또 요셉의 집에 가니까 요셉 총리가 앉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때 16절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예. 그래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냈다. 이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그 죄를 그 유다가 이제 기억하고 고백한 겁니다. 고백한. 그래서 그 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드러냈다. 예.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겠습니다. 예. 동생이 궁지에 빠졌는데 이놈아 왜 그걸 훔쳤어 하고 동생을 탓하고 또 이제 베냐민에게서 됐으니까 아우 그러면 얘를 예, 담보로 삼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자 요셉이 너희들 다 할 필요 없고 잔이 발견된 사람은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이 빠져나갈 합리적인 구실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총리가 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붙들어 놔서 어찌 할 수 없어 그냥 왔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도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3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34절까지 유다의 이제 유다의 변호인데 이것도 창세기에서는 유명한 귀절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 되죠. 예, 유다의 연설, 유다의 그 변론 뭐 이렇게도 되는데 유다는 자신들이 스파이로 취급받은 정탐꾼으로 취급받은 사실이나 또 형제 시몬이 구금당한 사실이나 또 이번에 은잔 사건의 배후에 그 어쩌면 누군가가 음모를 꾸몄을 것입니다라고 상대방의 요셉의 감정을 상할 만한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단지 18절부터 쫙 나오는 이야기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그 아버지에게 있는 이 아들 베냐민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하나들은 죽었고 사라졌고 이 아들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마저 없어지면 아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잔을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어찌됐든 이런 일이 났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이 났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두가 늙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막내가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그 말은 이 아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29절, 30절 그 말씀입니다. 죽을 겁니다.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 돌아오지 않으면은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담보한다는 말은 보증한다는 겁니다. 보증.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약으로 내려가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보증하셨다는 거죠. 보증한다는 거죠.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대신한다. 대신한다는 것은 이제 구속한다는 대속입니다. 대속 신약에서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이 은잔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 그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자기가 처했던 것과 똑같은 환경 속에
처하게 하고 형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고 싶었던 거죠. 보고 싶은. 예.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담보가 되겠다. 그리고 대신하겠다.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일들이 있었죠. 있었고 근대에도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이 정의로운 사람이 흑인들 노예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냥 자유케 해주는 그런 장면들도 가끔 나와요. 그게 이제 대신한다는 거죠. 죄를 지은 저 사람 대신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그 뜻입니다. 예. 이 유다 이 말은 이제 신약으로 내려가서 예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유다의 모습에서 나타난 거죠. 예. 유다가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 그 훗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은 것도 다 여기 있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우뚝 솟은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두려워 떨 때 유다가 앞서서 내가 예, 내가 우리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요셉이 45장으로 넘어가면은 45장 1절 2절에 가면은 그 요셉의 찢어졌던 마음들, 그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가지고 노예로 팔려오고 20년이 넘도록 그 외롭게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총리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마음 속에 그 20년 넘도록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된 거죠. 치유가 된 겁니다. 유다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형들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형들이 정말 변했구나. 그 20년 세월 동안 정말 형들이 변했구나.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잖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 왜냐 어머니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화목하기는 되게 힘들겠죠. 예. 그런 형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팔려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가 되었구나 해서 45장 1절 2절에 가면은 유다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을 다 물리고 혼자 다른 방에 가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치유받은 거죠. 치유받은 겁니다. 예. 유다의 이 헌신, 자기가 보증이 되고 동생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겠다. 이 희생이고 헌신이죠. 형제들을 위한 헌신, 아버지를 위한 헌신, 동생을 위한 헌신이죠. 희생, 내가 희생하겠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제 하나가 되고 훗날 애굽으로 이주해서도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거죠. 번성하게 돼. 이게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면 신약의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의 그 기본을 이룬 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헌신, 그 희생, 헌신, 희생이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우리 권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이 6.25 때 그 피납됐어요. 인민군들에 의해 가지고 피납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중학교 때 그랬나? 뭐 여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없이 그 주 엄마가 이제 고생해서 사모님이 이제 성장한 거죠.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그 남편 되는 분은 그 교회 장로였는데 왜 피난을 가지 않았냐? 그 6.25 전쟁 때 피난 가지 않은 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 읽어보면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는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 이 건물로서 뭐 교회, 뭐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는 거지. 예. 주님이 계신 곳이야. 주님이 계신 곳. 예. 근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전쟁이 났다고 이걸 벗어날 수 있겠느냐? 예. 그 뭐 교인들 중에는 피난 못 간 사람들 있을 거라고. 주일이 되면 또 예배 드리러 나올 거라고. 그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피난 안 간 겁니다. 피난 안 가고 그 잡혀가서 죽은 사람, 또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 나라를 돌아보고 유엔군도 들어오게 하고 그 후에 나라를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가난에서 최소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복을 주고 또 영적인 복을 줘서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게 교회의 정신은 바로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거죠. 뭐 교회 규모가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예,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예, 무슨 일이 생기면은 서로 그냥 갈라져서 그냥 핏대 올리고 싸우고 네가 올려 내가 올려 하고 막 재판소로 가져가고 뭐 노예에 고소하고 뭐 세상에 고소하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죠. 왜 오늘날 뭐 아신 대로 왜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이 이제 요새 자라나는 10대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됐냐. 이게 그 90년대부터 일어난 교회 분쟁 아니에요, 분쟁. 예. 아주 큰 교회, 되게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교회마다. 예. 작은 교회는 그냥 동네에서 싸움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상처 주고 그러지만 큰 교회는 뉴스 시간에 나올 정도로 싸우잖아요. 예. 워낙 막 큰 교회가 대로변에까지 나와서 막 싸우니까 뉴스거리가 되고 그게 이제 전 국민들에게 막 뉴스를 통해서 퍼져버린 거예요. 퍼져.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그 영적인 영이죠. 인간의 영이니까 영 속으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예. 자라는 애들도 그걸 본 거죠.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근본적으로 공정, 평등, 자유 여기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굉장히 강하다 그러잖아요. 강하다. 그러니까 애가 봐더라도 이거 이상하다 이래 되는 거죠. 교회 그러면은 서로 막 따뜻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지? 피기 들고 막 소리 지르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죠. 유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어, 나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막 엎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면은 교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건데 다 그냥 따지기 조금 살게 된 거죠. 조금 살게 되었을 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살게 되고 하니까 예, 막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막 강해지고 예. 강남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면서 다 그 하는 이야기들이 다 비슷합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자아가 강해져. 자아가 자존심이 강하고 막 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강하다. 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들어와서 조금 살게 되면서 막 목소리들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뭐 그렇게 하고서도 모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좀 뜨고 보면은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곤두박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곤두박질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뭘 이해합니까? 뭘 이해합니까? 예,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예, 떠난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지만 뭐 교회에 그냥 건물 짓고 교회 개척한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런 거 없다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싫어한다. 예. 이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말이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여라 그러고 막 육두문자로 욕을 하는 난장판이 된 곳에 그 하나님 그런데 안 계신다고. 하나님 없어요.
근데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받을 분이 없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 계속 오늘날까지도 그 굉장히 세속적으로 막 나가네. 그러니까 예, 강화문에 모이고 시청에 모여서 뭘 해도 그게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고, 거기 나가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목사들도 있지만 그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 이상한 말들 많이. 예.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유다가 아니라는 거죠. 유다가 아니라는 거지. 유다가 아니라 가론 유다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예.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되어 자기가 아이를 대신해서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요셉의 마음을 울려가지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애굽 사람에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 정도로 울었다. 요셉의 마음이 치유가 된 거죠. 치유가 돼. 진정으로 형제들이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죠. 영이 임재.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길 때 이 유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다의 마음. 그렇게 해야 내가 섬기는 교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 절대로 죄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죄된 마음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손에 쥐고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없다고. 막 풍악을 울리고 막 할렐루야가 막 수천 명이 외쳐도 하나님은 거기 없다고. 우리가 그 무서운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 원하신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